현대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그런 복음서가 마가복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 마가복음은 설교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설교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어떻게 보면 설교집 같은 역할을 했던 책이 마가복음인데,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들려주고 싶었던 이 긴급한 복음, 그리고 정말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피 묻은 복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분명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앞으로 좀 여러 주간 마가복음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의 C.S. 루이스라고 불리는 톰 라이트 목사님 계신데, 이분이 모든 사람을 위한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첫 서두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단잠에 빠져 꿈을 꾸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가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더니 얼굴에 불빛을 확 들이댑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 멍한 정신을 깨웁니다. 일어나, 어서, 늦겠다. 그러더니 다짜고짜 얼굴에 찬물을 끼얹습니다. 장난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꿈은 그만 꾸무고 이제 일어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날을 맞이하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 상황, 지금 제가 읽어드린 그 문구가 바로 예수님 오기 직전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선포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바로 이랬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잠자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그들의 잠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얼굴에 물을 뿌리는 것처럼 정신 차리라고, 일어나라고 그들에게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런 존재였습니다. 그의 사역은 당시 유대 사회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고 있었지만 적어도 이런 모습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혁명가가 나타나서 로마에 맞서서 싸워가지고 자기의 주권을 찾는 그런 모습으로 메시아의 모습을 기대했지만, 세례 요한은 예언자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서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복음의 진리, 본질을 터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볼 때 세례 요한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모델과도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크리스찬, 참된 믿음의 사람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저는 그 모습을 이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고 증거했던 사람이었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연결주는 교량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새 시대가 밝아올 것을 미리 알고 그 길을 준비시켰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모델과도 같은 모범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어떤 모습이 예수님에게 이런 칭찬을, 평가를 받게 했을까? 오늘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본받아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을 배워야 될까? 오늘 그것을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자신의 소명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곳에 태어났는지, 왜 거기에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았던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의 소명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복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말하는 건데 도대체 뭐가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냐는 이야기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였습니다. 자, 마가복음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마가복음 1장 1절은 마가복음 전체의 서론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저는 이렇게 감동적인 서론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한 절밖에 되지 않는 거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서론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외롭게 물고기를 잡는 한 노인이 있었다. 이건 노인과 바다의 첫 문장입니다. 이 말이 서론이었죠. 이것도 좋지만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1절은 어떻습니까?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저는 이것보다 더 위대한 서론이 마가복음 1장 1절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장 1절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될 새로운 창조를 지금 알리고 있는 그런 서론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 서론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냐면 이 서론에 담긴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무미하고 좌절할 만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이상한 상을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고 있냐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의 기쁜 소식의 출발점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조금 더 실감나게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기 위해서는요, 마가복음이 쓰여진 배경을 알면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이 말이 다가옵니다. 자, 마가복음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 쓰여졌는가? 존 팀머가 쓴 마가복음에 보면 그 쓰여진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64년경이었습니다. 로마에 엄청난 화재가 발생하여 전 도시를 휩쓸었습니다. 화재가 진압되어 갈 무렵 로마시의 상당 지역은 완전히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서 로마 전역에 악성 소문이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네로 황제가 불을 저지르도록 명한 장본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소문이 점점 거세지자 희생양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이 정부는 마침내 그리스도인들을 제물로 삼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방화 혐의로 체포되거나 구금되거나 처형되었습니다. 살아남은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의 깊은 동굴로 숨어들었고 더러는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해외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난 직후에 작은 책자 하나가 사람들 사이에 건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 소책자의 시작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이 탄생되었던 출발점이 언제였냐면 이 로마가 불타 없어지면서였어요. 전역이 다 불로 전소되었습니다. 근데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가 불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문이 진짜라고 확인이 되면요, 로마 황제인 이 네로는요 결국은 쫓겨나게 됩니다. 자기 왕권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방화 혐의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타겟으로 세우고 그들을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 죄 없는 이들이 어떻게 보면 누명을 쓰고 잡혀 죽고 괴롭힘을 당하고 때로는 매제를 당하고 고문을 당해야만 하는 이 순간 그들은 전부 다 흩어졌습니다. 꼭꼭 땅속 깊이 카타콤으로 숨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얼마나 절망스럽고 힘든 상황입니까? 결정적인 삶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유로운 삶을 다 빼앗기면서도 그들은 한 가지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그래도 이 땅에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 가장 아름다운 복된 소식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알리고 싶어서 그들은 소책자를 기록해서 그것을 카피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사람마다 손에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작된 성경이 마가복음이었다는 거죠. 마가복음. 자, 그런데 이 서론, 이 마가복음의 첫 구절이었던 이 서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이 서론을 우리가 접하면 누군가의 고백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나요? 네, 베드로예요, 베드로. 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이 주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이 훈련받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한순간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너희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그러대? 더러는 선지자요, 더러는 세례 요한이요,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디다.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시죠. 그때 베드로가 손을 들고 나서서 이야기한 게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이 고백이 마가복음 첫 구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첫 구절에.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마가복음을 썼던 이 마가와 베드로와 어떤 연관성이 있길래 이 동일한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 사실 베드로 전서 5장 13절에 가보면 이 마가에 대한 언급이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택함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마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마가는 정말 특별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들처럼 여길 정도로 특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원래 마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제1차 선교여행에 함께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도중에 힘들어가지고 도망가 버려요. 이게 선교라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헌금을 누군가 보내줘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선교하고 교회를 일으키고 어느 정도 커면 또 다른 데로 가서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이 반복적인 이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게 이게 선교인데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는 거예요. 중간에 나 못하겠다고 그냥 도망가 버렸어요. 집으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누군가 감당해야 될 몫을 도망가 버리면 다 떠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더 힘든 그런 여정을 다 마치고 두 번째 선교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두 번째 선교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바나바가 마가를 또 다시 데려가자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싫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 사람 언제 또 그만둘지 모르는데 그것을 우리가 또 해야 되느냐? 안 된다. 그리고는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사실 둘 사이가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육로를 통해서 유럽권으로 그리고 바나바는 바다길을 통해서 멜리드 섬으로 이제 떠나가면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길이 엇갈리게 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에게 내침받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마가였다는 거죠. 근데 이랬던 사람이 나중에는요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냐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마가에 대해서 언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라고 언급하고 있냐면 마가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음에 안 들어서 내쳤던 이 사람이 힘들다고 주의 일이고 뭐고 다 뺑겨치고 도망갔던 이 사람이 중간에 회심을 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도대체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아마도 학자들은 이 베드로가 이 마가를 받아들여서 그를 훈련시켰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믿음의 이 사역자가 되었다. 사실 마가가 초대교회에 끼친 영향력이 대단했거든요. 성경도 물론 썼지만 교회에도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사도가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이냐면 이 베드로 때문이었다는 거죠. 바울이 내쳤던 이 마가를 베드로가 받아들여서 그를 훈련시켰더니 또 다른 한 사람의 훈련된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받았던 이 영향 때문에 오늘 마가복음의 첫 시작을 베드로의 고백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초대교회에 얼마나 소중했던지 예수 믿는 사람을 나타내는 표식으로 그 당시에는 물고기 모양을 사용했습니다.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을 사용했어요. 지금도 뭐 차에 그런 거 붙어 있는 분들 계시죠? 그럼 신호 잘 지켜야 됩니다. 확 끼어들고 갔는데 물고기 모양 붙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정도 이제 십자가를 달고 물고기 모양이 붙일 거면 진짜 운전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물고기 모양을 상징하는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 헬라어로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이 히라버를 첫 글자만 따가지고 만든 게 익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정도로 이 고백이 중요했다는 거죠, 초대교회 때. 그런데 사실 이 고백을 가장 먼저 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고 지금 이렇게 돌아온 거예요. 이야기하려고.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구세주로서 예수님이 잘 사역할 수 있도록 그분의 길을 닦아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그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일이 너무도 중요한데 그 준비하는 과정이 뭐였냐면 회개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회개. 자, 많은 사람들이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죄짓기를 즐겨합니다. 바람피기 좋아하고, 예? 사람들 험담하기 좋아하고,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습니까? 안 와요. 왜?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미 어둠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님이 오면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속에 있다가 빛 갑자기 비춰보세요. 뭐라 그럽니까? 당장 불 끄라고 얘기하죠. 왜? 어둠에 익숙해져서 빛 자체를 싫어하는 거예요. 빛 자체를.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 인생이 달라지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있지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죄에 대해서 뭔가 떠나길 원하는 사람들, 죄로부터 벗어나길 원하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어떤 결론에 이르냐면, 내가 내 죄를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데 누군가 내 죄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을 하다가 결국 만나게 되는 소식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소식. 그래서 회개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거예요. 회개가.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빛 대신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최초로 회개를 외쳤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죠. 회개. 자, 세례 요한이 어떤 메시지를 외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를 외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소리다. 오늘도 수많은 이야기, 수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온갖 잡다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귀를 어지럽힙니다. 여러분,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누명을 쓰고 들려왔던 이 이야기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면서요, 진짜다 가짜, 얼마나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들의 귀를 어지럽혔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 소리가 있었는데 그 소리를, 어떤 소리를 외쳤냐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거예요. 그분만이 복된 소식이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첫 번째 메신저가 세례 요한이었단 말이죠.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소리의 역할을 위해서 이 땅에 온 줄 믿습니다. 소리의 역할을 위해서. 왕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미리 와서 파수꾼으로 지금 이 땅에 왕이 오십니다. 외치는 사람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영국에 가면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여왕이 가는 곳마다 새로 칠한 페인트 냄새가 난다. 자, 여왕이 가기 전에 먼저 전령들이 가가지고 내일 이곳에 여왕이 옵니다 소리칠 거 아닙니까? 알려주면요, 사람들이 잘 보이려고 페인트 사다가 칠한다는 거예요. 지저분한데 깨끗하게. 그러니까 늘 여왕이 가는 곳은 새로운 페인트 냄새가 나는 거예요. 새로운 페인트 냄새가. 마찬가지예요. 여왕이 가기 전에 미리 가서 여왕이 옴을 선포하는 역할을 했던 사람, 이 전령과도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자기는 소리로서 이 땅에 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누구보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실은 먼저 우리를 소리의 역할로 주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시킨 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구원받고 잘 먹고 잘 살라고 여러분을 혼자 구원시킨 게 아니란 말이죠. 남들도 먼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구원받길 원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소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들어야 될 메시지,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외치는 것,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이유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이 소리로서의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요한이 소리로서의 사명자로 잘 살아갔듯이 우리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소리를 외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소리의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날 때마다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불안한 인생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분명한 희망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외치면서 사시겠습니까? 꼭 후자가 되어서 믿음의 소리를 여러분의 주변 지인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아직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외치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소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단순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례요한은 자기 소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아주 심플하게 살았어요. 자, 그 증거가 오늘 6절에 나옵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자, 오늘 이 요한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낙타토롯은요, 서민들이 손쉽게 구하여 입을 수 있는 전통 옷이었습니다. 가죽옷 하니까 막 비싸고 좋은 거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이 낙타토롯은 가장 못 사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요즘이야 낙타토롯 준다고 누가 입어요? 메르스 걸릴까봐 뭐 이거 두려워서 접촉하지 말라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가장 평범한 옷이 낙타토롯이었어요. 그리고 가죽띠를 띄었는데,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통 복장이 그러잖아요. 부대 같은데 머리 뚫고 팔 뚫고 그래가지고 그냥 쑥 입는 원피스 같은, 통 원피스 같은 그런 옷을 남자도 여자도 입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요, 펄럭거려가지고 불편해요. 그러니까 허리띠가 가장 중요한 복장의 하나였어요. 그 당시에 많이 썼던 허리띠가 뭐냐면 장식이 달린 허리띠였습니다. 그래서 보석 장식이나 금, 은 장식으로 멋지게 달고 있어야 그 사람의 신분이나 재산 정도를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냥 가죽으로 돼 있는 띠는 진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구할 수 있는 그런 허리띠를 세례요한이 띠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라고 하는 것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식사 대용 음식이 메뚜기였습니다. 요즘에 메뚜기 먹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짓지 못하거나 빵을 살 수 없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한 끼 식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냥 들판에 나가서 메뚜기 잡는 거예요. 요즘이야 메뚜기가 잘 없지만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메뚜기 떼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냥 바가지 하나 들고 가가지고 주스면 메뚜기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날개 띄고 뭐 다리 띄고 해가지고 삶아 먹든 볶아 먹든 지져 먹든 그렇게 해가지고 한 끼 식사를 할 수 있는 게 이 메뚜기였다는 거죠. 가장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메뚜기였어요. 석청이라고 하는 것은 바위 틈에서 이제 해놓은 이 꿀 이야기죠. 야생 벌꿀, 그것을 석청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이야 석청이, 오리지널 석청은 비싸죠.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초콜릿이 있습니까? 뭐 단 걸 먹으려면 유일하게 길거리 나가면 곳곳에 있는 게 이 석청이었으니까 손쉽게 먹을 수 있는 후식, 간식 같은 게 이 석청이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먹고 자랐던 사람이 세례요한이었어요. 세례요한이 진짜 힘들어서 이런 삶을 살았다면 기록하지 않았겠죠. 그 당시에 세례요한은 정말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었어요. 대제사장 가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그 아비야 가문이고 하나는 아론 가문입니다. 이 두 계열의 가문이 번갈아가면서 대제사장을 낳았는데, 이 세례요한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 두 가문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있어도 대제사장이 될 가능성이 가장 많은 1순위 사람이 세례요한이었단 말이죠. 집도 잘 삽니다. 재력적으로도 풍부합니다. 위치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 왜 이렇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복장을 하고 살아갔느냐?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사명을 위해서예요. 사명을 위해서. 외치는 자의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간단하게 심플하게 만든 거예요.
누리면 더 좋겠죠. 그 위치 되면 말빨이 훨씬 더 먹히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좋은 위치에 올라가서 그 역할을 하면 되지 뭐. 근데 그 역할을 올라가면요, 그러지 못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왜? 그 역할에 요구되어지는 조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더 복잡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장 심플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해왔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에 보면 광야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3절에도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4절에도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런 회개의 메시지를 전파했다. 12절, 13절에도 계속 광야에 대한 이야기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가지고 들어갔던 곳이 광야 아닙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여 년간을 광야에서 헤매던 삶을 살았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입장에서 보면요, 광야 하면 들리는 메시지가 굉장히 달랐다는 거예요. 느낌이 달랐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광야야말로 지금 우리들이 가야 될 곳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지나왔던 이 광야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은 천국이에요. 그 천국 바라보면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나그네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 길로. 여러분, 나그네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삶을 간소화하는 거예요. 간소화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잤으면요, 내일도 여기서 자란 법이 없어요. 다른 곳에서 자야 돼요. 텐트 생활하는 거예요. 요즘 캠핑 많이 하죠. 캠핑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단 말이죠. 캠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짐이 적어야 돼요. 차를 갖고 다니니까 그래도 뭐 차에 가득가득 싣고 다니지. 예전에는 배낭 하나 메고 그냥 갔잖아요. 그러면요, 짐이 다 진짜 짐이에요. 갖다 버리고 싶어요, 막. 가다 보면 힘든 거예요. 가장 필요한 것들만 챙겨서 가는 게 나그네의 삶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그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정말 천국의 삶,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나그네의 길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데, 너무 거추장스럽게 너무 많은 것들을 그렇게 누리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더 단순할 필요가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조금 더 삶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습을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 있고,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신은 철저히 낮추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았던 삶이 세례 요한의 삶이었습니다. 자, 오늘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고대 근동에는요, 복장 중에 하나가, 특이한 복장이 하나가 이제 샌달이었습니다. 가죽으로 발 모양처럼 조금 더 크게 이제 그려서 자른 다음에 구멍을 여러 개 뚫고 이제 끈을 엮어서 발하고 함께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그 샌달을 신고 여러분 사막 지역을 다녀보십시오. 모래바람, 먼지바람 때문에요, 발이 새카매집니다. 잠깐만 다녀도 발에 먼지가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갈 때는 항상 집 앞에 큰 항아리를 놓아두고 손과 발을 씻고 집 안으로 들어가게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좋은 손님, 귀한 손님이 오면 하인들이 와가지고요, 그 신발을 풀어가지고 발을 닦아줘요. 그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이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예수님 발을 씻겨주는 종의 모습으로도 나는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정도로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고 있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더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이 더 잘 되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얼마나 영향력이 컸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사람만
약 30여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30여만 명. 그러니까 30만 명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세례요한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에게 세례받은 예수님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근데 한 사람, 두 사람 빠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설교 듣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 개척교회로 다 간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세례요한이 그렇게 외치긴 했지만 지금까지 그런 메시지를 외쳤던 사람 중에 자기 당대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아마 세례요한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외치지만 내 대에는 예수님이 안 오시겠지? 근데 진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글로 다 빠져나갑니다. 세례요한을 따르던 사람들, 세례요한에게 세례받았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게로 가고 최측근만 몇 명 모여 있는 거예요. 그들도 묻습니다. 세례요한이요, 예수님 따라 다 갔습니다.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들러리다. 나는 들러리다. 들러리가 신랑이 신부 맞는 그 모습 보면서 기뻐해야 되는 게 들러리가 맞지. 그러면서 자기의 모습을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그런 모습을 시종일관 잊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일 일한다고 하면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찬양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청소하고 주방에서 사역한다고 하면서 음식 맛있다 소리 안 하면 섭섭하잖아요. 찬양 은혜롭다 소리 안 하면요, 괜히 마음이 안 좋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지. 왜 그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합니까? 제가 가장 중요하죠. 제가 가장 중요하죠. 여기를 위해서 싸워야 될 게 제 모습이고요. 더 열심히 하나님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코리텐 붐 여사가요, 잘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나귀가 착각하면 쓰나, 이런 표현이었대요. 코리텐 붐 여사는요, 찬양 가수이기도 했고 간증자였습니다. 찬양하고 간증하면요, 수많은 관객들이 모여가지고 박수를 치고 울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열과 같은 그런 성원을 보냈었어요. 근데 끝나고 내려오면서는 이 코리텐 붐 여사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어요. 늘 인상 쓰며 내려오니까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열광하는데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귀가 착각하면 쓰나, 그 얘기한 거예요. 자, 예수님을 태운 나귀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호산나를 외치면서 사람들이 탁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게 누구를 향하는 환호성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환호성이죠. 근데 나귀가요, 자기한테 그러는 줄 알고 기분 우쭐해서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나귀예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고 주님이 영광 받으셔야지 그 영광을 내가 받으셔야 되겠냔 말이에요. 오늘 세례요한이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높여야 됩니다. 주님께 영광스러운 삶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세례요한처럼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면,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더 열심히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소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사지 마십시오. 좀 더 간소하게, 간단하게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